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유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거하였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 두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어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그저께 하셨잖아요. 어제는 월삭이었고 그 하신 말씀이 언약은 두 군데서 세워졌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세워졌고 또 하나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세워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요. 그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닌데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 나는 그거 안 했는데요. 내가 언제 우리 주님께서 목마르고 가난하고 힘들고 할 때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또 그렇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이런 그런 얘기를 막 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결정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내가 결정 안에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클까?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정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내가 결정 안 하지만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요. 내가 결정해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이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말로 큰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부모를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은 정말로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잣집에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과 정말로 사생아로 태어난 것과는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왕자와 거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가 태어났지만 한국 사람 모두 태어났지만 결정하고 태어난 거 아무도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태어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다 좋은 줄 알아. 그런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뜨순물, 찬물이 다 나오냐 이게. 이거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30년 전, 40년 전부터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막 놀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가정집에서도 뭐 가난해도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석유 보일러만 떼도 뜨순물, 찬물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아직도 뭐 그게 없다. 더 나아가서는 평양에 20층, 30층 된 아파트에도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아파트를 짓다가 요새 난리가 나서 입주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층, 30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무 갖다가 불을 떼면서 밥을 하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태어난 거 결정한 거 아니고 북한에.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 안 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99%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뭐라 그럴까 재산세도 내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그죠? 결정하셨어요? 나는 이만큼 한 1년에 이만큼씩 재산세 내겠습니다. 결정한 적 있어요?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부가 자기들이 뚝딱뚝딱 해서 이만큼씩 내라. 그러니까 그냥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결정해서 사는 것보다는 결정 안 하는 것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고 많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또 모압 평지에 와서 언약을 세울 때 너희가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뿐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몸에서 나오지 아니한 다른 사람까지도 그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 후손의 후손도 이 언약과 연관되어져 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하고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가 죄 지었다고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귀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인정하고 사는 것이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전혀 결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그렇게 받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거는 변명하고 이거는 아니라 그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거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면 복을 받게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살면 복을 받지 않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웠든 안 세웠든 상관없이 벌써 그것이 작동이 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인정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은 그냥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아니고 앞으로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두령들과 12지파와 장로와 유사다 하면 요새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공무원과 같다 이 말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남자와 유아와 아내와 그 다음에 객과 나무 패는 자와 물 기르는 자. 그러니까 객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 사람들도 다 포함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 다시 말하면 종들도 다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종들까지도. 하나님, 나 이스라엘
그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잖아요. 아, 우리 선민이야, 우리 선민. 하나님 뭐라 그래, 여기요? 아니야, 너희들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객도 포함되어 있어, 이방인들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 패고, 그 다음에 물 깃고 하는 종들도 다 포함된 거야. 하나님 다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자기들 생각에 빠져. 아, 자기들만 선민이다.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다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언약과 맹세. 하나님 앞에서 언약이 맹세되어진 것이고 언약이 약속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가 약속된 거다. 이 두 가지가 약속되어졌다. 그래서 너희들 모두를 이방인든지 종들이든지 전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셨던 대로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려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우리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서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뭐라 그래요?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맹세와 언약을 세웠다. 언약과 맹세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과 맹세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준다.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가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에 어떻게 통과하여서 왔는지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르는 거.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읽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구나. 광야 40년을 지나왔구나. 가나안 땅에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들을 멸하라 그랬구나.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 모르니까 괜찮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도 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모르는 거지. 그건 너가 모르는 거지. 다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모두가 다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잖아요.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은 자유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재산을 갖게 되어지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를 모르지. 그것이 다 저촉되어지고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는 게 죄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문제고 모르기 때문에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자기가 뭐 했기 때문에 고집 피웠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서울시도요, 이 교회 위에 종탑이 있잖아요, 그죠? 종탑 철거하게 다 해요. 그러면서 철거비까지도 줘요. 왜? 그냥 교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다른 우리 여기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그죠? 상가가 있으면 이 상가에도 그 간판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다가 이사를 가가지고 철거 안 된 그 간판 있잖아요. 옛날에 상가 간판들 그런 것들은 손도 안 대거든요. 그러면 도시의 미관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면 야 그런 것 좀 떼라 상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그 건물에 교회가 있는데 종탑을 다 떼라는 거 그리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가에 여기에 뭐 부동산이 있는데 그 간판 떼라 우리가 간판 떼는 막 지원해 줄게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됐다고 제가 얘기한 말씀을 다른 건 안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동구권에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88 올림픽 때 와서 카메라를 들고 밤에 쫙 서울 시내를 찍으니까 전부 서울 시내 빨간 십자가들이 쫙 보이거든요. 그때 그들 마음속에 충동이 일어났어요. 세계 사람들이 왜? 야, 우리가 예수 믿었었는데, 우리 선조가 예수 믿었었는데, 야,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예수 못 믿겠네. 그래 맞아, 저 자유가 있어야 돼. 하면서 동구권이 다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유 세계로 나왔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없으니까 너 괜찮아 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가면 교회들이 다 보이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따르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아니야 너 뭘 안 갔으니 괜찮아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언약되어져 있다. 약속되어져 있다. 너희들이 벌써 맹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지식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하나님 앞에 가면 명쾌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신의 지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영의 지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의 지식. 그러면 요새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평생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3%도 안 쓰고 산다 그러잖아요. 3%도. 그런데 막 천재라 그랬던 아인슈타인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고작 7%만 썼다 그러잖아요. 7%만 썼는데도 막 세계적인 석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고 잘못 살았던 걸 다 스스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스스로 송사하고 변명함으로 네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왔는데 기억하는 게 많아요, 적어요. 기억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몇 가지밖에 기억이 안 되는 것 같아. 뭐 한 거 다 잊어버렸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제 12시 15분에 뭐 하셨는지 우리는 기억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가면 그 낱낱이 1분 1초까지도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것도 기억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알아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는요. 하나님 먼저 묻지도 않아도 하나님 그거는요. 내가 이래 했었고요. 그러면 내 또 속에 내가 또 얘기합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 그러면 그걸 또 변명하고 또 얘기하고 변명해서 다 드러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냐 하면 그건 아닌데요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뭐가 있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그래서 좀 전에 말씀했던 우리 16절 17절 다른 나라를 보지 않고 우상 숭배를 안 봐도 다 그것이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속에 뭐가 이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속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대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있는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냐 하면 여기에 19절에 그래요. 끝에 보면 이래요.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뭐예요? 괜찮아. 평안해져. 하나님 심판 안 하셔. 괜찮아. 뭐 하는 거예요? 저를 봐주세요. 이게 예를 들면 독초 있잖아요. 독초를 가지고 뭐예요? 마비시키잖아요. 마취하잖아요. 독초 가지고. 그쵸? 쑥의 뿌리 쓴 것 가지고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그러니까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는데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죄짓고 곁길 가도 우리 축복해주고 우리 도와주고 은혜줘. 이 말이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혼나. 이것이 정상인데 잘못되기 가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곁길 가도 괜찮아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주고 도와주실 거야. 그 위로만 해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독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신 속담의 말씀처럼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그 얘기하는 것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 짓고 곁길로 가는데도 괜찮아. 교회 안에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는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 말이 우리 속에 독초라는 거예요.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해라. 잘못됐다. 우리 오늘날 힘든 것과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것은 비교할 수 없도록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들 회개해라. 세례요한도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위로해 주세요. 위로. 이게 뭐냐면 독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데도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라고 이런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은 우리 안 망하게 해. 하나님은 우리 안 망하게 한다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구원해줬고 이렇게 해서 구원해줬고 저렇게 구원해줬으니까 이번에도 구원해줄 거야. 이 말이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약을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쓰다 그랬어요? 달다 그랬습니까? 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캡슐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껍데기를 붙여가지고 쓴 맛이 없이 그냥 쉽게 먹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냐 하면 이 독초는 항상 이렇게 단맛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를 달게 만들어서 그것이 쓴 것이다.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분노와 질투의 불로 너희를 심판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저주로 심판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아는 건 아주 일부분이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다 약속해 준 거다. 심판이든지 축복이든 약속해 줬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 때문에 쫓아가고 모르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고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귀에 좋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축복이지 우리 귀에 듣고 생각에 좋고 마음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신 독초요 쑥의 불이다. 망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언약과 맹세를 지키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약을 세우면서 하신 말씀이다. 그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리고 객과 종들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들이 섰는데 우리까지 다 포함되어졌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복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올 때 복 주옵소서.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고 하신 시편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날마다 도움을 입는 새벽 제단 쌓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민재용 장로님,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동안이 시술 잘 받은 후에 또 인도하심 받아서 회복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또 구원하여 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